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 2절. 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들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내게 말했다. 예루살렘을 측량해 너비와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보러 간다. 손에 측량줄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될 것을 암시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에 무너진 이후 재건되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성전 재건에 관심을 가졌을 뿐 예루살렘 성읍 자체의 재건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4절. 두 번째 천사가 그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달려가서 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과 가축들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벽으로 둘러쌀 수 없는 넓은 지역이 될 것이다. 스가랴는 5 내지 7세쯤 페르시아에서 귀환해서 20세쯤에 예언자 사역을 시작했기에 젊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직 성벽도 무너진 채로 있었고 성전 재건 사업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황폐함을 상징하는 현재의 성벽 없는 성읍의 모습이 오히려 풍요의 상징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이 필요 없을 만큼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이고 또 성벽이 감당 못할 만큼 번성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천사가 그 사실을 스가랴에게 알려주라고 한 것입니다. 5절.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바깥으로는 예루살렘의 불로 된 성벽이 되어줄 것이며 안으로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겠다. 불은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여호와는 불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공식화하는 언약 회복의 표현입니다. 미래의 예루살렘은 아담의 범죄 후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놓여 출입이 제한되었던 에덴처럼 어떤 대적도 침범할 수 없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6, 7절. 이제 어서 북쪽 땅에서 도망쳐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의 네 방향에서 부는 바람처럼 흩어버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자, 도망쳐라. 바벨론 성에 살고 있는 시온아. 이방 나라들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포로 해방령이 시행되었으나 고토로 돌아오지 않고 아직까지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경로였습니다. 바벨론은 이미 페르시아에게 망했기에 여기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한 북방 나라로서의 상징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시온산인데 여호와께서 친히 통치하는 도성으로서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셨기에 이제 그들은 곧 심판받을 바벨론에서 급히 돌아와야 합니다. 9절.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겠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네 종들에게 모두 빼앗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방 열강들은 과거 그들을 종들처럼 섬기던 자들에게 오히려 노략거리가 될 것입니다. 곧 그들은 철저한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실 때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과거 이방 열강들에게 박해를 당하던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10절. 시온에 따라 소리쳐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살겠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와서 함께 살겠다는 표현은 애초에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셨던 언약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언약의 기본 내용이었습니다.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 와서 그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며 그분은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셨음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많은 나라가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는 표현은 원래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시내산 언약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다시 이루어질 것을 나타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시고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그분의 것으로 삼으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시는 것은 성전과 성벽이 재건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훗날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의 것으로 삼으실 것이란 유업으로 물려받거나 기업으로 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유다를 자기 기업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기업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자기의 거처를 정하시고 자기 소유물인 그들을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열국들을 향한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시고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은 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도 하시고 벌을 주기도 하십니다. 교만한 열방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기뻐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머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에 둘러싸여 위태한 지경에 있는 때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불성벽으로 둘러싼 것 같음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기만을 엎드려 간구할 뿐입니다.